오늘은 전도자의 삶. 예, 한 주간 동안 나 가문 흑암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흑암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문과 많은 답을 얻으셔야 됐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이것은 360을 잊지 마라.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가 아닌 다른 곳에 드린다면 사단이 심부름하겠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이드로 돌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늘 말씀드리지만,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떠났어요? 여기부터 우리 답 얻고 갑시다. 누가 떠난 것 같아요?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떠났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떠난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 내가 이제 아담을 이제 핑계대서, 자, 아담 말고 내가 하나님 떠났다. 그럼 내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만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첫걸음이 첫걸음. 이게 이제 엉켜버리면 종교생활이 뭔지 복음생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줘야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에 빠진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받았냐? 그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에 빠져 살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육신적으로 잘 되면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그 삶은 잘 되고 못 되고 다 지옥 삶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천국을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뭐예요? 선지자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자라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의롭다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의를 사람에게서 보려고 그래요. 불의를 막 행하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인간. 그죠? 그 자체가 종교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는 구원해 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암 그럼 죽을 병이고 감기는 약 먹으면 날 병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감기약은 지금까지 없대요. 그렇다면 감기가 안 걸리겠죠 이제. 근데 그 감기는 지금도 계속 오잖아요. 모든 병의 시작이 감기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막 고치네 못 고치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르냐,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줬다 그랬어요. 제가 늘 가면 새 가족 만나서 복음편 이제 구원의 길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러 내가 왔다. 구원받은 내가.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설명을 잘해서 영접기도 시켰다,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할 사람은요.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체험해봐야 알아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가 함축된 게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요. 제사장이 없이 예수 이름이 없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는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안식교는. 그래서 요 3위를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3위를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 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창세기 3장에 쪄들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이 내 것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기도문을 보면 솔직히 제가 기도문을 왜 그냥 폐기처분해 버렸어.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 그거 언제 만들어요? 뭐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구나, 기도에. 아무리 기도문 썼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기도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기도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으로 딱 정리되기 될 때까지는. 언약 기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거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권사님들 만났을 때 언약 기도만 하고 끝내라,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해놓고 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한 것 같대. 안 한 것 같겠죠. 왜? 종교적인 신비주의적인 체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막 하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약기도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언약기도 그것만 했을 뿐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신비주의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선지자가 뭔지, 세례 요한이 뭔지 이 색깔이 보였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복음으로만 영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뭐 열심히 말하지만 복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우리 이제 지청단 수련회를 고령으로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락방 전부터 유목사님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미국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임소에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4장짜리 기도문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사모가 받아왔는데 사모가 이것만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선교사님이 집어 던져버려. 이게 무슨 기도야? 그러고. 근데 사모님은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 좀 가져와봐. 그때부터 이걸 했대요. 이걸 하는데 함축시키면 모든 것 그리스도 하나인데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답을 얻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언약기도 했다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말해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상하게 안 해죠. 그거를. 왜 안 할까요? 기도 같지 않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뭔가 막 여기서 뜨겁게 뭘 기도를 해야 기도 같은데 기도 같지 않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를 바꿔버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약 기도를. 그게 나를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우리 김인 목사를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늘 수 없이 말했어요. 이거 해라.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제 진단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하려니까 이제 지루해. 이게 언제 다 하지? 바빠 죽겠는데. 다른 데 뭘 할 게 더 많아. 막. 또 하다 보면 창세기 3장은 잘 읽었는데 이사야 60장은 못 읽어. 그게 축복장인데 이거는 또 못 읽어. 막 지루해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조급해. 제가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도 내가 이거 많이 봤어요. 못 하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갖고는 열심히 다니는데 안 해요. 왜 못하냐? 아니 난 지금 가야 될 때에 있대. 안 가도 되거든요. 이거 하면 되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하나 하다가 지루해 또 줘라. 솔직히 말해 10분 15분이면 끝날 거를 1시간도 더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뭐 된 거는 없어요. 언약 기도해서. 근데 언약 기도를 하고 현장을 가보세요. 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자, 제일 앞에 거는 주기도문을 함축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자를 말했어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죠? 해봤어야 알지. 아 그거구나 그냥 그렇지. 이 정도로 어두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요? 뭐 기도합니까? 기도해봐야 뻔해요. 그냥 내가 세계복음 하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 성취 응답을 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주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해. 늘 예배를 우선순위를 바꿔. 내가 먼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가 먼저면 우리는 내 걸 놓고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죠. 근데 거의 다 말은 그런데 나부터 찾아요. 나 지금 오늘 바빠서. 나 오늘 뭐 때문에.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언제 복음 깨달아. 오직 그랬는데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뭘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 너희가 알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내가 살고 온 유대 가족이 살고 사마리아 지역 살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증인,
여러분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시겠다고. 종교생활 이제 끝내세요. 복음생활 하셔야 돼요. 복음생활. 종교생활은 여러분이 늘 정교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딱 잘못해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저 인간이 하고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옆에서 있다가 아이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버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또 그걸 또 영적 문제야 이래버려. 그럼 나는 그걸 뭐 깨달으라는 거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냐? 복음으로 말해줄 수 있냐? 복음으로 답 줄 수 있겠냐? 나 영적 상태. 그죠? 정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문제 없어요. 문제 될 게 없다니까. 문제는 뭐냐? 안 통하니까 문제가 안 돼. 문제예요. 통하지를 않으니까. 복음 깨달으면 이게 하나 답답하지, 다른 건 답답하게. 진짜 대화가 깊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어디를 이렇게 가도요, 복음으로 팀 사역되고 소통하잖아요. 행복하고 서로 막 깨달아요. 서로 농담을 해도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해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은요, 같이 가는 그 공기조차도 힘들어요. 혹시 오해할까? 혹시 이 말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힘든 거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보령을 가면서 이상대 목사님이 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은요, 내가요, 휴가를 받은 날이에요. 오늘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그 보령에 그 태안하고 연결된 터널, 바다, 그것 좀 보러 가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터널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안 그러겠죠. 구멍이 이렇게 뚫릴 줄 알았대. 중간중간에 바다가 보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이 보일 줄 알고, 막 거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령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태안으로 이렇게 오면 돼. 가는데. 근데 어디 있어요? 지나왔잖아, 지금. 실망했다면서 막.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가다가 바다를 보고 가재요. 그럼 바다가 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알아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간 게 바다도 안 보이는 들로산으로 해서 이상한 길로 왔어, 아무튼. 네. 하도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러면 바다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송악에 그 1950으로 가. 그랬더니 내가 커피 사줄게. 제일 비싼 커피.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앞에 바다를 진짜 그 밑에 길을 걷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해대교까지 쫙 뚫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저녁 가서 우리 사모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우리 사모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근데요, 그렇게 오면서도 그냥 농담 삼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와도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부담이 없어요, 일단. 돈을 누가 써도 부담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예요. 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에 흑암망대부터 무너뜨리는데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흑암망대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또 막 찾아. 이제 요거부터가 또 종교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언약부터 찾으세요. 언약을 찾아야,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오직 속에 들어가야, 여기서 깨달아져야 흑암망대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이 세계. 내 영적인 세계. 자, 그래서 이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꾸 두 법이 싸웠다 그랬어. 나는 하나님 것을 하고 싶은데 한쪽은 자꾸 하나님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요 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계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안 싸우는 데는 여기 여러분이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이 중요하다고요. 아침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해? 예수님보다 나아요? 응? 예수님도 하시고 다윗도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 찾고 힘없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낮에 현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언약 가지고 답 찾았으니까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만남, 일, 거석에서 계속 확인해요. 오늘은 알았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 같지만 내일 또 도돌이표 돌아갈 사람 많아. 자, 결단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결단부터 내려야 돼요. 자, 그게 낮에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걸 낮기도. 그러면 밤에는 와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나는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났으며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되죠. 오늘 하루 살아온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치유가 되는 거지. 나 오늘 그냥 잘 살았어 이래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요 세 가지, 아침, 낮, 밤, 24시.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24시 넘어 25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고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막 정말 밑바닥까지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체험하는 거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 알아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자, 전도 니꼴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현장을 봤을 때 답을 주는 사가 선교가 되겠죠.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답 주는 걸 선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넓게 우리나라의 문화보다 타문화 파송하는 걸 또 선교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요,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짓이 영적으로 보이고 거기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최고로 선진국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비슷한 나라 유럽들이 많이 있죠. 특히 아시아에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다 큰 나라들인데, 그런데 큰 나라들이 여기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 청정 국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니까 이 마약이, 여러분이 지금 마약을 구경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그 마약을,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해요. 끼리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맛을 보면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마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이제 공짜로 선물처럼 주죠. 그게 이제 영원한 고객의 미끼예요.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찾으면 안 되는 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지금 지구상에는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냐.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당을 막 빼앗고요. 지구상에는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청소년들은 거의 마약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후손이 안심이 됩니까? 누가 언제 친한 친구가 음료수 하나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음료수도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정신병원에 지금 이렇게 약을 타다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17%나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요. 문제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군대도 가요. 그러면 군대 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자살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군대 그 대장이 그걸 몰라요. 그럼 기합 준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나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작은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답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올바른 의사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병 들었으면 의사 찾아가잖아. 믿을 만한 의사. 하물며 영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엄청난 답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간단하게 답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흑암 세력, 네피림 운동,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일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몰랐어요. 말 안 하거든요. 흑암이 어떻고 뭐 이거 흑암이라는 단어도 별로 말 안 했어요. 사단, 뭐 귀신들도 별로 안 썼어요. 사단, 마귀 이 정도는 썼지. 네피림? 더군다나 더 몰라. 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여러분과 선교사님들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 정신 문제가 오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래서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살인 사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엊그저께는 또 뭐야? 아기가 40일 됐다나? 그걸 갖다가 비닐에다가 넣어갖고 쓰레기통에다 휙 던졌어. 20살짜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비닐에다가 갖고 아파트 쓰레기통에다가 휙 던졌어요. TV 못 봤어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아니 어떻게 가만히도 안 넣고 무슨 지나가다 뭐 하나 주워서 던진 것처럼 그냥 휙 던져버렸어. 지금은요, 전속살인 엄청 많아요. 옛날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이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건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학자도 할 수 없고, 자, 학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도움받으면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흔들어서 뽑아서 선택했다니까, 우리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 내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기고 내 십자가 져라. 바꿔지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건요, 그 짐은요, 축복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종교로 가서 내가 막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세계 선교해야 되고 내가 막 이게 누구를 통했다고요? 나를 통해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이걸 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가 안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종교는 다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합니까?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단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막 쥐고 흔들고 끌고 가는데도 여러분 가만 놔두잖아. 답 안 주잖아요. 왜 안 줄까요? 못 죽어 있겠죠. 왜요? 내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돼 있고 복음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면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언약 잡고 결단부터 해야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던 일을 스톱하고 하나님 거로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 미션이 있는데, 자, 분명히 영세 전에 그랬어요. 우리도 알 수 없을 때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셨다고요. 그 이름이, 자, 각 나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지만 어딘가 오셔야 되니까 오신 거지. 그 이스라엘이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지. 우리나라에만 오신 메시아.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래된 운명을 완전히 바꾸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오래된 운명,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요거 해결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딱 잡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전통, 우리 가문에 계속 내려왔던 문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우상 국가였어요. 기독교인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섬기던 그 모습 가지고 모습만 다르게 교회 온 거지 그리스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심으로,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가족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제 우리 태연 고모님이 뭐라 그랬냐, 야야 저 미연이 신랑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미국에 1200명이 모여진다더라. 그럼 뭘 열심히 했나 그랬더니 부활주를 앞두고 3주 전에 첫 주에는 한 끼 금식을 하고, 둘째 주에는 2끼를 금식하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3끼를 금식했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요?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니까요. 뭔가 내가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맞잖아요. 축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축복을 받지. 하나님 축복을 이미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뭔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 희생, 막 충성 이거 가지고 축복받는다고 착각을 해. 이게 종교라고요. 복음 없이 1200명, 12,000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복음 있는 교회 한 명이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분명히 자 우리 지난번엔 5번째 마지막 미션인데 마지막 미션은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올 거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 자 세절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그죠?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수장절은 내가 너의 미래까지도 천국 갈 거 다 준비해놨어.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오래된 그 나라에 오래된 흑암 문화가 있었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이 모든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고요. 자 마지막 미션이 뭐냐?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돼버렸잖아요. 자 과거에 우리는요 너무너무 못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불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5,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문화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억울하다 하고 여기는 옛날 소리 한다 그러고 안 맞죠? 복음만 소통이 돼요. 복음만. 복음은요 연령 차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세대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세대 차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양사방에서 우리나라를 막 공격해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상숭배 국가였거든요. 어느 정도냐?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우린 가는 데마다 옛날에 막 성황당 만들어 놓고 고목나무만 있어도 뭘 갖다 거기다 제사 지내 놓고 화장실 가도 맨날 뭘 갖다 놓고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뒤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 한 명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 김인 목사가 로에나랑 다 이제 앉았는데 뭐라 그랬냐?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랬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제는 이걸 발판 삼고 이제는 너희가 다른 나라 역선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도 양육받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양육받을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면 자립도 안 되고 늘 미자립이잖아요. 영적 미자립 돼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뭐냐? 오래된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바꿔라. 그분이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라고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복음받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제. 맨날 찌질하게 살지 말고. 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조금 저기 하다 보면 뭐 조금 싼 거 찾고 막 이래. 아, 그 찌질하게 좀 굴지 말고 좀 하나님 자녀가 주의 종이. 이제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이제 늘 저한테 내 목사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좀 많이 바꾼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도 하는데 농담 속에 이제 진담도 있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못 살고 찌질하고 매일 뭐 가난하고 저 그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난 목회자에게 시집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 결혼해서 가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 결혼 전에 간다고 했길래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결혼을. 자기는 중학교 때 뭐 사명을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신학 안 하기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요, 이 복음 몰랐으면 저는 정말 종교인으로 처절하게 망하고 그렇게 살다 갔겠죠. 이 복음 하나 깨달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개인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흑암부터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뭐부터 해야 돼요? 결단 내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특별한 시간에는 일부러 정말 솔직히 말하면 통성기도 할 때, 우리는 옛날에 통성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약도 모르고 보험도 모르고 했어요. 언약을 알고 통성기도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금요철야 때 이런 때는요, 뜨겁게 막 통성기도 막 해도 돼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는 걸 내 뇌에 다 각인이 되니까. 예배 때 찬송할 때 소리 내서 하세요. 요즘 우리 태희가 얼마나 이쁜지 소리를 아주 크게 내서 찬송을 해서 너무 이쁘더라고. 어디 갔어? 주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미 다 끝냈다. 갈보리산을 다 끝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다 끝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끝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른 것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권세를 주셨다고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나에게 완전히 운명에 묶여있던 흑암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업에, 나의 가정에 역사해야 되겠죠. 자, 분명히 내 업에, 내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뭐로? 지금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언제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학업, 나의 산업,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미래에 닥칠 여러분의 재앙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직 하는 사람이 오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와요. 오직 안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판도가 다르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미래의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재앙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자, 그 말은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주가 되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 막 계산도 되겠지. 근데 이거 체험한 사람은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확장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자꾸 채우시거든요. 이 맛을 보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나에 대한 미래의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영원한 것으로 망대 세우세요. 자,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안내하게 되겠죠. 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내가 세웠으니까. 자, 갔을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한순간 여러분이 언제 죽음을 한순간 이렇게 기절을 하거나 한 적 있을 거예요. 한순간 막 주마등처럼 옛날 게 막 다 지나가는.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되겠죠. 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의 일을 쫙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을 주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도 많이 이게 이제 체질이 안 바뀌어서 이제 농담 삼아 하기도 하지만 아유 김 목사가 천국 가서 많이 봐줄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천국이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가니까 또 안타깝고 우린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뭘 잘해줄 거다 이 생각 완전히 버리세요. 살아서도 못해준 조상들이 뭔 죽어서 해. 죽어서 조상이 온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자기 아버지 쓰던 형상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버지 모습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린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자 우리 부모님이 빨리 살아계시다면 빨리 가서 구원 못 받았으면 영접부터 시키세요. 그밖엔 답이 없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복음 받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사정이지만 전달은 내가 해야죠. 전달은. 정말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막 맨날 뭐 우리 이제 유괴 사람들은 다 그거지요. 내가 얼마만큼 했고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제일 효도는 내가 했다. 엄마 아버지 영접해 천국 갔으면 됐지. 평생 종교인으로 아니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갈 건데 너는 모를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알 거야 내가. 또 그 말을 하면 또 멋쩍어 하잖아요. 말이 많아. 복음 아니면 말이 많아지니까. 효도는 내가 했다. 그래요. 잘해주고 못해준 게 효도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래된 여러분이 상처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진 이것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오래된 흑암 망대가 있거든요. 이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도치고 여러분의 미래의 재앙은 끝났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게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자 그릇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릇.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 이제 5가지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세워 이 5가지 체험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에 질병이 많다. 질병 무너뜨리는 그 흑암 꺾는 기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우리 집안은 늘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도요,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건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가난하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무능, 나는 못해, 안 돼.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질병 속에 살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안 가난해요.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나는 능력도 없고 전도도 못하냐? 안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가난해서 교회의 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번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